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여 자기 집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 중에 두 명이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유월절이 지금 끝나고 지금 돌아가는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사실 험하고 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해서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 그러나 외모는 그래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제자가 걱정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둔감성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둔감성.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두 명의 제자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쭉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척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선지자라 그런 뜻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가 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바로 이런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더디 믿는 자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계기는 뭐냐 하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향품을 그렇게 뿌리러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그들이 돌아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두 명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갔다가 진짜로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가보니까 없었다고,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고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그리고 만왕의 주로 다스리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고난을 받고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지금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벌써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말했고 두 명의 제자가 갔다 와서 진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더디 믿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이들이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졌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을 향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안 됩니다. 빨리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속히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